자, 10원 한 장이라도 뭐 하지 말라? 다시요. 10원 한 장이라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에게 좀 넌센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경이 또 경찰이 그 다음에 도둑놈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순경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쪼꼬바입니다. 쪼꼬바, 무조건 나타나면 쪼꼬바요. 그 다음에 도둑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슨 바일까요? 누가바예요. 누가바.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바일까요? 예? 보석바. 또 무슨 바요? 탐나바. 손을 10원 한 장이라도 들어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머릿속에 기억하시 바랍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영국에서 어느 정치 평론가가 저명한 사람이에요. 20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답니다.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빨리 오늘 도망가시오. 진짜 20명이 다 도망갔대요. 어찌요? 세상에는 나타난 죄인들은 감옥소에 가 있어요. 그러나 걸리지 않은 이 죄인들은 이 땅에 활보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넌센스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요새 11계명이 생겼습니다. 자, 11계명이 뭘까요? 다 같이 들키지 말라. 따라서 들키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들키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들킨 사람 걸렸을 때 아유 이제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들키지 않은 것, 성경은 우리를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그분은 53세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만족 안 한대요. 얼마만큼 가져야지 만족합니까? 그 사람이 just a little more 이렇게 돼요.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짐승들에게는 위장병이라는 게 없대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위장병이 있대요. 왜요? 인간은 스탑을 못한대요. 탐심이 끝이 없대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그만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위장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기 전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째 탐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원래 탐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마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불법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땀 흘리고 애써서 얻는 것은 하마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노동, 땀 흘리고 수고해서 소득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로또는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불법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마드, 불법으로 정상적이 아니고 슬금슬금 땀 흘리지 않고 수입을 거두는 사람들,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가 무엇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어요. 믿음에서 미혹받는 자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게 돈을 사랑하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임스 패터슨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통계를 냈어요. 2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0한 2, 3억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얻으려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된대요, 사람들이. 200만 불을 돈을 벌기 위해서 25%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나는 가족을 버린대요. 두 번째, 25%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도 친구 될 수 있대요. 더 무서운 것은 7% 사람들은 이 돈을 내가 얻는다면은 나는 살인도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서운 현대인들의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우상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두 번째는 자녀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산포시대라고 말해요. 참 슬픈 얘기예요.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래요. 첫째는 연애를 포기하고, 둘째는 결혼을 포기하고, 셋째는 출산을 포기했대요. 요즘 나이가 많아져요. 아이 낳는 것, 요즘 여러분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 요즘 IS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 구조, 인간의 사이클이 돌아가려면은 2.1명을 낳아야지 사회 구조가, 아이들이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2.1명을 낳아야지 그 사회 구조가, 인간이 그대로의 구조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아이를 낳지 않아요. 1.38. 근데 유럽의 인구는 줄지를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터키나 그 주변 회교권 나라, 거기는 자그마치 아이들을 8.2명을 낳아요. 부인은 넷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유럽의 터키, 이 IS 이쪽 아이들이 물밀듯이 유입이 돼요. 숫자가 줄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예요. 1.11. 이제 한국 사회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깨져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귀해요. 그래서 아이가 귀하다는 말은 아이들이 집의 우상이 돼요. 아이들 학원 보내리고 아이들 위하는 거라면 부모들이 뭐든지 다 해요. 남편은 저 뒤에 가요. 부모님 저 뒤에 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애쓰고 땀 흘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키 커요. 옛날 아이들보다 지식, 인터넷 엄청난 지식을 가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 자라날 때에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자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애들 고등학교 학원 다니고 어디 다니다 보면은 뭐 교회 안 가는 건 당연한 줄 알아. 직분자들도 그래요. 빠져도 그냥 설교, 그래 나중에 가지. 영적인 사건은요, 영적인 믿음은요, 아세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대도요. 그들이 공격하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한 번 넘어뜨려요. 너 하지마 하지마. 우리 마음에 그런 불평의 마음을 줘요. 그들이 가지를 부려요. 너 하지마. 한 번 빠져요. 두 번 빠져요. 아세요? 영혼이 완전히 자기 밥이 돼요.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마비가 돼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모든 삶의 우선이에요. 자녀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의 우선이에요. 이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영혼이 그에게서 없어져 버려요. 사람과 집순과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요. 세 번째,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쾌락입니다. 일순간의 쾌락이 우리 마음을 뺏어요. 요즘 우리가 아는 야구 선수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그 선수들은 손에 꼽는 선수들이에요. 이전에 몇 년 전에 이런 거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왜요? 이 일순간 짜릿한 쾌락, 손맛, 이걸 못 버려요. 마약, 여러분 우유 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이거 마시면은, 이거 주사 맞으면은 내가 거기에 중독돼요. 이 쾌락이에요. 근데 일순간의 쾌락을 못 참고 빠져버려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한 몇 년 됐네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젊은 사람이 있어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에요. 미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탁월하고 말을 잘하는지 모든 사람이 기대했어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할 때 이 학교 교장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화제가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이 아들은 점점점 성장해서 포스타까지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코스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그는 CIA 국장, CIA 총수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가 CIA 국장으로 있을 때 차기 대통령 대선 후보 1위였어요. 청렴하고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세요. 바로 데이빗 이 페트레이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이분이 위인이고 대통령 되다 보니까 자기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관학교 출신인 그 여자 전문 기자예요. 전기를 쓰는 기자예요. 이 젊은 기자랑 만나서 이 자기 전기를 이야기하고 자기 전기를 쓰다가 스캔들로 쾌락에 넘어갔어요. 내연에 초과됐어요. CIA 국장은 모든 게 보안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좋은 자료를 준 거예요. 이게 나가면 큰일 나요. 나중에 CIA에서 조사하다 봤더니 이 메일 속에 불편한 부적절한 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 벗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되는 영수의 사람이었대도요. 근데 일순간에 쾌락을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명예, 영광 다 손길째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 영혼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불법의 통로예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왜 맨 마지막에 탐심을 얘기했는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이곳에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이거는 미안합니다. 이건 산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예요. 부모님을 섬겨요. 애드리브는 해요. 근데 내 마음은 부모님께 가 있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물건을 챙기면서, 다시 말하면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에 탐을 내요. 그래서 탐심은 불법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두 번째로 탐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은 내 있는 내 가정,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탐심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Nine Wiv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단편 소설인데 우린 책 9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재미있게 쓰여져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부모님 잘 만나 돈도 많고 뭐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아내를 얻어봐라. 제가 사람들이 중매서 달래요. 중매서요. 보면 보내는 줄 알아요? 난 다 그 사람 아무거 안 보겠다고. 믿음만 보겠다고. 진짜 믿음 있는 소개하면 죄송해요. 얼굴 봐요. 돈 봐요.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절대
언제 내가 사람 댄데미 본다고. 나 사람 댄데미 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집안이 어떠냐, 돈 있느냐, 이런 거 따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부인을 놓는데 정말 좋은 사람 얻으려는데 다 갖췄으니까요. 그래서 얻었어요, 부인을. 어떤 사람은 롱다리 1m 78 늘씬한 여자 얻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봤더니 15일 만에 이 여자 본성이 나타나요. 게을러도 너무 게을러요. 일어나서 이것만 하는데 1시간, 이거 하는데 30분, 밥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만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두 번째는 절대 게으른 여자 아닌 부지런한 여자 얻자. 두 번째는 부지런한 여자 얻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입도 부지런해요. 어찌나 일어나 아침부터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어찌나 입이 부지런한지. 한테 뭐 보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와서 또 전달하고 집안이 불화가 일어나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1년 살다가 또 3번째 여자 얻었어요. 이번엔 입이 무거운 여자 얻었어요. 정말 입이 무거운 여자를 얻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입은 무거운데 이 여자가 여러분 너무나 사치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앉아가지고 매일 하루 온종일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뭐요? 홈쇼핑 봐가 뿅 또 사고 옷도 한 번이면 버리고 또 사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가득. 그래서 또 포기하고 4번째 여자를 얻었어요. 누구냐? 이 여자는 사치스럽지 않고 정말 묵직한 여자예요. 내 머리가 곰탱이에요. 구분을 못해요. 할 말 안 할 말, 어쩜을 그렇게 멍청하지 몰라. 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9번을 갈았대요. 이 책의 내용이 결론이 뭔지 알아요? 9번 갈았는데 결론이 뭔지 알아요? 가위바위, 인생은 가위바위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가위바위보 알죠? 그죠? 바위보. 헷갈려요? 언젠가는 질 때가 있으면 이길 때가 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론 마지막 이렇게 해요. 결론이 뭐냐? 약점은 이혼하고 장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용기 있게 얘기할게요. 우리 안에 약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볼까요? 남편 약점 많아요, 안 많아요? 침묵은 무서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내들한테 남편들 약점 있어요, 없어요? 8번만 얘기 안 해요. 두려워서 그런가 봐요. 남편들이요, 아내들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떨리네요. 양장로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 다퉜대요. 10년 동안 튀기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달라요. 같은 사람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 어떤 분 그래요? 연말 되면은 내에서 교인들 보는 게 무서워요. 목사님 나 쉴게요. 나 쉴게요. 영원히 쉴래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목사가, 완전한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스포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교회인데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완전한 교회 좀 가르쳐주다 거기 좀 가고 싶어요. 한 스포전 목사가 그랬대요.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 흠이 있어요. 왜 약점이 없겠어요? 왜 흠이 없겠어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걸 나팔 불면 엄청나게 커져요. 우리나라 보세요. 망해도 몇 번 망해요. 불경기 이런 불경기 없어요. 그래도 버텨나가잖아요. 내 인생도 똑같아요. 가정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 무너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아픈 지체를 끌어안고요, 연약한 지체를 끌어안고요, 내 것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이래야 돼요. 도망가 버려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nine wide. 9명이 안에 100번 바꿔봐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혼하고 장점과 결혼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단점과 이혼하고 장점과 어떻게 하자?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은 그 당시에 종은 그 집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 탐하면 안 돼요. 내 것까지 자족해야 돼요. 탐심이 왜 들어와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집 건 좋은데 저 집 건 귀한데 내 것이 귀해요. 내 것이 감사한 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띄우띄우 남의 거 봐요. 정말 좋아 보여. 같이 가보내도요, 살아보내도요, 후회해요. 1935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7명의 미국의 제일 최고 부자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미국 사람도 다 부러워했어요. 왜요? 7명의 가진 재산이, 7명의 재산이 미국 전체 재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죠. 이분들이 이름을, 그 회의 이름을 마이더스 회의라고 그랬어요. 마이더스 손으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만지면은 전부 다 마이더스 왕이 욕심이 많았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더스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이더스, 이 모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25년 동안 어느 사진, 신문 기자가 25년 동안 이 7명의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기가 막혀요. 2명의 사람은 쫄딱 거지, 노숙자로 살더래요. 2명은 자살했대요. 2명은 감옥 가 있대요. 1명은 이혼하고 정신병자로 정신병동에 있대요. 이게 세상이 어두워지는 여러분 마이더스 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95%가 밭이에요. 논농사 짓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산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농지를 갈 때에 소가 꼭 필요해요. 밭 갈 때. 나귀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갔거든요. 이들의 일용할 가장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남의 물건들을 탐하거나 욕심부리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빈대가 있었답니다. 빈대 알죠? 아주 조그만 빈대가 4마리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우리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세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빈대들한테 나타나서,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빈대는 자기는 힘이 큰 소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소를 만들어줬어요. 우랑바리 사발타 뿅! 소가 됐대요. 두 번째는 너 뭐 되고 싶느냐? 자기가 보니까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더래요. 나 좀 새처럼 나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랑바리 사발타 뿅! 새가 됐대요. 세 번째는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전 쥐 있잖아요. 막 칙칙칙 도망다니는 쥐들 있잖아. 너무 부지런하고 일감도 먹을 것도 많아요. 나는 쥐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쥐가 됐대요. 네 번째 빈대한테 고민이에요. 너는 뭐 되기 원하느냐? 이 고민해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세 개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소시지를 만들어줘요. 아는 분 2분 있네요. 집에 가서 웃으세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꾸만 일어나는 욕심, 얼마가 제일 만족해요? 이것을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이거 이겨낼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2가지를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3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즉 주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즉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 인간들은 탐욕에 빠져요. 만족이 없어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큐티를 자꾸만 강조합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제가 요새 깜짝깜짝 놀라요. 제자 훈련하다가 어쩌면 그 큐티를 적용을 잘하는지. 아마 우리 제자반 사람들이 놀라요. 야, 초신자인데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적용하려면 적용해요. 와, 그 적용하기 어려워요. 말씀이 내 영혼을 주장해야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이, 말씀이 내 영혼을 때려요. 탐욕을 물리쳐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은 검이에요. 검은 내 악한 마음, 탐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자르고 부셔요. 왜 자꾸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힘든 줄 알아요? 왜 자꾸만 짜증이 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올 한해 물어볼게요.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말씀 앞에 매일매일 살아갑니까?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앞에 여러분 영혼을 매일매일 비칩니까? 혹시 형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여러분 말씀은 멀리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영이 자라나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올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왜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만 감격이, 기쁨이 사라져요? 잘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쥐태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나눔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잠언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전에 평화교회라는 데 군종함할 때 설교하러 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낮예배 설교 가는데 수영자매 아버지가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난 너무 놀란 게, 그 큰 교회인데 할아버지가 사업을 성공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워낙 교회가 좁으니까는 목사님 땅만 사면은 제가 교육과는 다 짓겠습니다. 수영이 할아버지가. 난 그렇게 수영이가 믿음 좋은지 몰랐어요. 강심장에 나와서 이 자매가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영상 좀 꺼주실래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결론으로 드리는가 하면은 참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수영이가 SNS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선수가, 박승인 선수가 막 운동하는 분은 알 거예요. 최연소 국가대표 코치도 지내고 연세대학 졸업하고 참 날리는 선수였어요. 누게릭병이 여러분 알잖아요. 앞을 몸 근육이 마비돼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너무 이 선수가 이들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찾아갔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 12번 정도 갔대요. 제가 만났을 때는요. 외국 갔다 오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때는 콜택시 타고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사람 옆에 앉아준대요. 선물 갖다 주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힘을 얻는데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아세요? 박승일 선수 때문에 지난 물붓기 기억나시죠? 루게리병. 그래서 지금 그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영자매가 그곳에 갔다 왔는데 SNS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넷 뜨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 너는 인기 얻으려고 베레벨 짓을 다 하는구나. 한 절반 정도 도배라더래요. 얼마나 낭망이 되고 힘이 들어요. 자기는 진짜 바쁜 시간 쪽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막 비난하고 욕해요. 너 인기 얻으려고 너 이런 짓 하냐? 얼마나 낭망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나는 참는다고. 여러분, 2015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런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탐심은 아세요? 나눌 때에 내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픈 자와 함께 울어질 때에 거룩한 생명이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